자, 오후에 다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것을 행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서 네 배로 다닐 것이며 네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시고. 자, 이 시간에는 거기에 보면은 그녀의 씨는 네 머리를 부술 것이요, 여기서 제목을 그녀의 씨는 네 머리를 부술 것이요, 여기서 이제 너는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머리는 언제 부수는가, 사탄의 머리는 언제 부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절 말씀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가운데 첫 번째 것이라고 평가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은 여자와 뱀은 잘 지내지 못할 것이고 여자는 씨를 갖게 될 것이며 뱀은 여인의 씨와 적대 관계를 갖게 될 씨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나가 뱀은 여인의 씨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며 여자의 씨는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여인도 씨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씨란 동정녀 탄생과 관련된 말입니다. 동정녀 탄생에는 남자의 씨가 전혀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의 발 아래서 부수실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를 보면 사탄을 속히 너희의 발 아래서 부수실 것이라고 어디까지나 미래 시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 번역본의 어떠한 판본을 보더라도 뱀의 머리가 부서진다는 그 예언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AD 58년 이후 어느 날에 이루어질 예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으로 미진하다면 구약의 관련 구절들을 살펴보아도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먼저 시편 68편 21절 찾겠습니다. 시편 68편 21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수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니 여전히 자기 죄과를 행하는 자의 정수리에 하시리라.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의 문자적인 장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도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는 미래 시제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보는 것처럼 사탄의 머리가 상하게 되는 장면을 생생히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후 25년도 더 지나서 로마서가 기록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9절을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9절입니다. 이 19절이 없는데 내가 잘못 찾았네. 예레미야 23장 19절입니다. 보라, 주의 회오리 바람이 진노 가운데서 나갔으니 아주 심한 회오리 바람이라. 그것이 악인의 머리 위에 가혹하게 떨어지리라. 이 예언 역시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진노에 찬 주의 회오리 바람이 악인 곧 사탄의 머리 위에 떨어진 역사적 사건이 어느 때에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음은 물론입니다. 끝으로 하박국 3장 13절도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3절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곧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와 함께하는 구원을 위하여 나가시어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심으로써 악인의 집에서 그 머리에 상처를 입히셨나이다 셀라. 이 예언 역시도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성취된 적은 없었음은 물론입니다. 다만 우리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는 예언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로마의 하수인들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발꿈치를 치는 그 무렵에 부서졌죠. 그러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오라는 예언은 언제쯤 성취될 것인가에 대해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탄의 머리는 언제 부수는가? 첫째 중요한 예언에는 반드시 그 예언이 역사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예표들을 통해 먼저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3번에 걸쳐 등장합니다. 첫 번째 예표입니다. 재판관기 4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의 못을 갖고 그녀의 손에 망치를 들고 가만히 그에게 들어가서 그 못을 관자놀이에 대고 박아 땅에 꽂으니 이는 그가 쉬 잠들어 있었으며 피곤하였음이라. 이에 그가 죽으니라. 보라, 바락이 시스라를 찾을 때 야엘이 나와 그를 맞이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오소서, 내가 당신에게 당신이 찾던 그 사람을 보여주리이다 하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녀의 장막에 들어오니 보라,
시스라가 죽은 채 누워있고 그의 관자놀이에 못이 있더라. 시스라가 아무리 위급한 경우이긴 해도 혼자 있는 야엘의 장막에 든 것은 베두인족의 윤리로 볼 때 예절에 벗어난 행동이었습니다. 남편이나 아버지의 출타 중인 상황에서는 외간 남자를 장막 안으로 들이는 일은 베두인족의 규칙에 따르면 죽음에 처해지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에 비추어 볼 때 야엘에게 죽은 시스라는 구약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예표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머리가 상하여 죽는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예표는 아비멜렉으로 역시 재판관기 9장입니다. 재판관기 9장 50절에서 54절입니다. 그 후 아비멜렉이 데베스로 가서 데베스를 치려고 진을 치고 그것을 취했더라. 그러나 그 성읍 안에는 견고한 망대가 있으니 그 성읍 안의 모든 남녀가 거기로 도망하여 문을 닫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가자 아비멜렉이 망대로 와서 그것을 치고 불태우려고 망대의 문 가까이 가니 어떤 여인이 맷돌 한 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라. 그러자 그가 그의 병기던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네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그래야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여자가 그를 죽였다라고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더라. 그러자 그가 죽더라.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로 그의 죽음은 형제 70명을 죽인 사악함에 대해 하나님께서 갚으신 것이지만 예표적으로 머리가 상해 죽게 된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세 번째 예표는 골리앗으로 사무엘상에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1절 45절에서 51절입니다. 그때 다윗이 그 필리스티아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 즉 네가 모독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게서 머리를 취하리라. 내가 오늘 필리스티아인들의 군대의 시체들을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또 이 온 무리는 주께서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심을 알게 되리니 이는 전쟁이 주의 것이므로 그가 우리 손에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 그 필리스티아인이 일어나서 다윗을 마주하려고 가까이 오자 다윗이 서둘러 그 필리스타인의 인을 마주하여 진영을 향하여 달려가더라. 다윗이 자루에 손을 넣어 거기서 돌 하나를 꺼내어 물매를 던져 그 필리스티아인의 이마를 치니 그 돌이 그의 이마 깊숙이 박힌지라. 그가 쓰러져 얼굴을 땅에 박더라. 이같이 다윗이 그 필리스티아인을 돌과 물매로 이겼으며 그 필리스티아인을 쳐 죽였으나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러므로 다윗이 달려가 그 필리스티아인 위에 서서 그의 칼을 잡고 칼집에서 뽑아 그것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목을 베니 필리스티아인들이 그들의 최고 투사가 죽는 것을 보고 도망치더라. 다윗의 물맷돌이 이마 깊숙이 박혀 죽은 골리앗 역시 머리가 상하여 죽는다는 점에서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방금 살펴본 대로 세 번에 걸쳐 나타난 예들은 공교롭게도 머리가 상하여 죽는다는 공통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귀중한 인물인 사탄의 죽음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세 번의 예표를 성경의 역사 속에 두셨다는 사실을 아울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세 번이라는 게 이게 삼세번이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삼세판. 그러니까 이게 적그리스도 예도 딱 세 번을 두셨다는 것이 우연이 아니죠. 사탄의 머리는 언제 부수는가? 둘째, 많은 성경 변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부순다는 예언을 갈보리 십자가에 적용합니다. 사탄이 갈보리 십자가 때 머리가 상해 멸망했다면 세상에는 평화가 와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끊임없는 전쟁과 비극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 사탄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성경 변개자들의 적용은 상식적으로 전혀 옳지 않습니다. 극작가들은 연극 대본을 쓸 때 등장인물 가운데 한 인물을 자신이 계획한 순간에 죽도록 줄거리를 짜고 가장 극적이고 필요한 순간에 그 인물을 죽게 합니다. 또 우리 인간보다도 용이 주도하고 빈틈없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꾸려가시는 역사 속에서 아직 오래도록 필요한 인물을 사전에 죽게 하실 리는 만무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도 창조하시고 사탄도 창조하셨습니다. 만약 악역인 사탄이 없다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끝없는 행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며 그 인간으로부터 참된 사랑을 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미워할 수도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니 하나님과 사람만 있어서는 안 되고 자유로운 선택을 위해 사탄이라는 또 다른 제3의 인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24절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21절에서 24절입니다. (18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말하기를 너희가 얼마나 더 두 의견 사이에서 지체하려느냐. 주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만일 바알이면 그를 따르라 하니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그러자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나 오직 나만이 주의 선지자로 남았도다. 그러나 바알의 선지자들은 450명이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수송아지 2마리를 가져오게 하되 그들을 위해서 수송아지 1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아래에 불은 놓지 말게 하라. 나도 다른 수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아래에 불을 놓지
않으리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니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말이 옳도다 하더라. 여기를 보면 북왕국의 백성들은 참 하나님과 바알이라는 거짓 신을 두고 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초의 사람 아담과 이브에게도 참 하나님과 다섯 번째 걸음을 두고 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조상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대신 다섯 번째 그룹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인간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찾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 대하여 증거를 삼아 네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그러므로 너와 네 자손이 살려면 생명을 택할지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볼 때 그들은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 가운데서 생명과 복 쪽을 택하지 못하고 죽음과 저주 쪽을 택했음을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 우리 앞에도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 이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절대 다수는 죽음과 저주를 택하고 있으면 우리가 목도하는 그대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4절에서 10절.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아노라.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아노라. 이게 이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음을 보여주지요.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대단한 확신으로 되었음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는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 또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므로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이는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이 퍼져 있는 모든 곳에도 전해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관하여 스스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희에게 들어갔으며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라. 여러분은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가는 길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 명 가량인데 5천만 명이 좀 넘지요. 이 가운데 기독교인 숫자는 1천만 명 안팎이나 된다고 하지만 바이블 빌리버들은 후하게 보아도 불과
수천 명도 후하게 본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가는 길이 실로 얼마나 좁디 좁은 길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택하기 위해 제3자인 다섯 번째 그룹 사탄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천년왕국 뒤에도 사탄의 역할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입니다.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보는 것처럼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은 천년왕국의 시민들은 천년왕국의 끝에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사탄의 미혹에 휩쓸리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들의 미혹을 위해 천년왕국이 끝나는 순간까지 사탄의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탄의 머리는 언제 부수는가? 셋째, 마침내 용도 폐기되는 제3자 다섯 번째 그룹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최고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니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 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들이 유황으로 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이 대목은 아마겟돈 전쟁을 보여줍니다.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에게 패하여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불못에 던져지고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어 아마겟돈 들판을 뒤덮는데 이때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잔치를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뱀이라. 그를 천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사탄의 삼위일체 가운데 제2, 제3 위격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요한계시록 19장 끝에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우리는 조금 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요 방금 읽은 20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사탄의 제1위격인 마귀요 사탄인 옛뱀 루시퍼가 마침내 잡혀서 끝없이 깊은 구렁에 1000년 동안 갇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멸망은 아직도 1000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천년왕국 끝의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키더라.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이 시점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영원세계가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여기에 이르러 거짓말의 아비로 무수한 사람을 미혹하던 옛뱀 사탄 루시퍼가 비로소 그 용도가 폐기되어 불못에 던져집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녀의 신은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오 라는 예언이 마침내 길고 긴 과정을 거쳐 성취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탄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시기 위해 긴 역사 속에서 악역을 담당하게 하신 일종의 필요악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5천만 명 가운데 불과 수천 명이 마귀의 미혹을 버리고 성경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로서 진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소수의 엘리트인 셈입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나라 기독교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을 15만 명 정도로 추정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대환란전에 휴거되어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 12장 3절을 찾겠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또 한 것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입니다. 하나는 해의 영광이요 또 하나는 달의 영광이며 또 다른 하나는 별들의 영광이니 이는 영광에 있어서 한 별이 다른 별과 다르기 때문이라. 하늘에 속한 몸들도 그 영광이 다 다릅니다. 태양의 광채는 달의 광채보다 더 밝고 또 어떤 별들은 그 광채가 태양보다도 더 밝고 별들끼리도 서로 그 영광이 다 다릅니다. 이것은 부활하여 하늘에 속한 몸들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말하고 있는 하나의 예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은 바이블 빌리버로서 한치도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서 멀지 않아 우리를 데리러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 모두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